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으로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그리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자녀, 손자들을 볼 때, 또 내 자녀나 손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자녀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소중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통하여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건지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스럽고 위로와 기쁨이 되는 존재이겠지요. 그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나 손자들을 볼 때 화가 나고 저놈들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평안이 느껴지고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렇게 귀한 손을 주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 손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린이날 한날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유업을 전해주는 복된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달여 동안 전교인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의 지혜, 그 지혜의 본질과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응하면서 그렇구나 깨닫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달여 동안을 여러분과 만날 수 없었기에 잠언서를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지난 목요일서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되는 13권의 서신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을 쓸 때마다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13서신을 살펴보면 그 맨 앞부분에 바울이 강조하는 2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2가지 내용을 잘 이해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 된 자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는 때로는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5절
1절에서 5절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앞부분에 반복한 내용이, 다른 서신에서 반복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 첫 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권의 서두에 보면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쓴 서신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냥 사람에게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강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이제 바울이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들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유대주의적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 할례를 행해야 한다.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울 때 그 자격에 대해서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격의 근거에 보면 바울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장 강하게 핍박을 가했던 장본인인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교 중심 유대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강렬하게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가 전한 복음은 거짓이라고까지 말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혼란스럽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 교회를 혼란케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공동체 안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듯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자신의 사도권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은 여기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자신을 불러서 복음 증거자로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보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그 일, 그 자리,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있어서 조금도 양보함이 없습니다. 도전을 받을 때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도전 앞에서도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 비포와 애프터, 안때와 데스포에스, 확연히 다른 바울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조건을 다 갖춘 미래가 밝은 젊은이였어요. 엘리트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촉망이 되어 미래가 촉망되어진 젊은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큰 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했던 젊은이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생의 가치관과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짐을 경험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졌는데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는 섬김의 자리로 평생 붙잡고 살았던 그의 단어는 뭐냐면 예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과 명예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했다라는 엘리트 의식을 갖고 살았던 그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거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중심이 예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엔 그리스도, 꼰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파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사는 그 근거가 뭐냐면
por Cristo,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예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쯤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요구하고 그것 얻은 후에는 바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변화를 받아서 자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삶의 새로움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에 대한 그 밭의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을 쫓겠다고,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요구하는 것, 요구해서 받으면 내 방식대로, 내 원함대로 내 갈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명의 만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무엇이 가장 큰 변화입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가, 건강해졌는가, 성공했는가 등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변화가 있고 행실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이 참 믿음의 능력,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바울 서신의 서두에 나오는 또 다른 특징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해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의 상황이 어떤지 이제 묵상하면서 이해해 갈 텐데, 바울이 지금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 3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그마한 일들로 인하여 평강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도 이번에 선교사의 회장 일정으로 또 선교사 교육 일정으로 3주에서 4주를 보내고 오려고 나갔는데 우연찮게 머리 MRI를 찍었는데
MRI와 MRA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뇌에 뇌동맥류가 두 개가 발견된 거예요. 하나는 5.3이고 하나는 1.65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한 거죠. 평안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뇌에. 그런데 여러분, 뇌동맥류는 뇌에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병명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알아들었고 공부를 해보니까 시한폭탄이랍니다. 이 뇌동맥류는 이 동맥의 혈관이 얇아져서 그 동맥이 흐르다가 이렇게 얇은 부분이 이렇게 꽈리처럼 뿔뚝 튀어나오는 거래요. 근데 그게 터지면 뇌졸중이 오고 뇌출혈이 오는다라는 거죠. 뇌졸중, 뇌출혈이면 3분의 1은 사망이고 3분의 1은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 몸이 이게 잘못되어지거나 언어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만 골든타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한국의 의료대란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이게 조영술을 하고 시술을 한다는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하나 과정 속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도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해 주셔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해. 조영술을 하고 나서 보니까 5.3은 시술을 하는데 1.6이었던 건 아직 작으니까 그냥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5.3 조영술하고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정이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고 사정을 하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놀랍게 그 하나님께서 그 주치의사 교수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일정을 잡아주고 5주 만에 그 일을 다 끝내, 4주 좀 넘어서 다 끝내고 나올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시술하러 들어가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 아플 때 좀 배려하고 더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그리고 들어가는데 수술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영술 한다고 2박 3일, 시술한다고 3박 4일을 병원 입원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시술하러 들어가는데 수술실 들어가는 그 분위기는 들어가 보는 사람만 알지요. 그죠? 네. 딱 들어가는데 천장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이 천장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고 잠들었어요. 깨었는데, 다 하고 2시간 반 정도에 하고 깨었는데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기억났어요.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렸으니 주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날 받으시옵소서. 이 찬송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 발견한 것도 은혜라 그러거든요. 발견하지 않았으면 와서 살다가 터지면 뭐 가든지 마비가 돼서 몸에 장애가 오든지 회복되든지 뭐 하겠죠. 왜라는 질문을 또 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왜? 선교사 회장으로 섬기면서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가운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고쳐 펴시는 은혜는 또 다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 친구 목사가 저에게 그래요. 야, 이 목사, 너 지금껏 30여 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좀 더 하실려나 보지? 그냥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를 더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평강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1장 이걸 묵상하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순서예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 축복의 순서,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읽어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다른 서신서를 또 읽는데 반복이 돼요. 여러 군데가 반복돼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빌립보 다 보면 바울이 자기 사도성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단 한 번도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Que Dios nuestro Padre y el Señor Jesucristo os concedan gracia y paz. 항상 gracia y paz예요. 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음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의 관계를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온다는 것이지요.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평강하려고 해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평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라는 것은 평강 이전에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아는 자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참잠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믿게 하는 분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이 은혜를 믿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믿은다고 고백한다고 되겠습니까? 의지적으로 한 것은 어떤 한순간에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고백해 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은혜, 참된 평강은 맛볼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 그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런데 평강이 있은 후에 은혜를 말합니다. 내게 평강이 없으면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곳에 참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과 공동체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가 강조되는 곳에는요, 감사와 존중함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해 보세요.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 부부를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고백하는 그 부부들 보세요. 거기에 평강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최악의 실수야 라고 말하는 부부들이 있다면 거기 그 가정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와 같이 귀한 여러 성도들을 만난 목사인 것,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있고, 성도들께서도 내가 이 목사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서로 고백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마음 되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요, 선교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고백되는 곳에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안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함으로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주의 자녀들,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